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더욱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의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살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지내기 제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바로 대답 드리는 것도 있고 또 한참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서요. 질문하신 분이 다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 말씀에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맹세는 하면은 안 되며 여호수아서 14장 9절 모세의 맹세와 에스라 10장 5절의 맹세는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합니까? 맹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맹세라는 거 성경에 맹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물론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맹세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고 이 야고보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리고 그 맹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 정함을 면하라, 이제 끝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 이제 이 야고보서에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제 맹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 요즘에 얼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내가 안 지키면은 내가 성을 바꾸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주 절대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제 무엇을 의지해서, 아니면 어떤 이름이나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사실, 그런 것을 대해서 이제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너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옛 사람에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 사람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에 살인치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욕설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구약 시대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노하기만 해도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살인죄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계명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지적한 말씀이라면은 예수님 말씀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자면은 밖으로 나타난 것만 그 얘기하는 거하고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무가 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뿌리, 근원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할 수 있는 근원은 사람을 노하고, 왜 노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죽이기까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원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음에 먼저 죄가 시작돼서 밖으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쭉 지금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 뭘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이 명령하는 그 교훈은 사실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이제 원수에 대한 것도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그 이제 43절에 보면은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제 기도도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그 원수로 뭐 망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자기 그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주는 원수들에 대한 그 보복을 원수를 갚아줄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그 불완전한 교훈이 신약 성경에 와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시 말한 대로 만무보다 거짓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타락된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내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그 요구, 율법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원뜻을 그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원뜻은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 명령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되라고 명령한 것이 율법의 원 요구입니다. 근데 사람은 남에서부터 죄인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선하심과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지만 행할 힘이 없어요. 타락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명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로 행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후에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율법을 범한 그 형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참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대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인하지 마라 그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살인 안 할 뿐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미련한 놈이라 남을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탐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어느 정도 그 사람 마음속에 신앙이 성장하면은 탐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은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완전하게는 안 될지라도 점점 닮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점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신약은 주님의 명령하신 것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예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스데반이 한 기도가 아니라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맹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맹세는 사실은 맹세라는 것에 대한 것부터 좀 얘기를 해요. 이 맹세라는 건요, 맹세라는 거하고 서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원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응? 나시리인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그 표로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아니 머리를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은, 아니면 신약 시대는 그 서원을 위해서 머리 깎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그는 머리를 깎든지 머리를 기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어하기로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것을 바치기로 서원했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맹세는 대개 왜 맹세하느냐 하면은요, 이 재판할 때요, 재판할 때 자기의 진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진실함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그 행위로서, 당신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 가지고 자기의 진실함을 주장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만일 그 맹세를 거짓 맹세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아요. 이제 또 맹세한 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 있죠. 자기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도 있고, 자기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 두 가지 다 자기의 진실한
거짓이 없는 것,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변치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약속으로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그런데 만일 거짓 맹세를 할 때에 거짓 맹세도 있겠죠.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헛맹세라는 걸 하지 말고, 헛맹세라는 게 그거예요. 아주 헛맹세라는 것은 아주 그 맹세를 가볍게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맹세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참 자기에게 어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맹세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어떤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제 맹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맹세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옛사람에게는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 예. 맹세하지 말는데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는 안 해도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그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는 거나 결국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맹세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큰 임금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큰 임금이시잖아요. 예? 만왕의 왕이시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두고 맹세한다. 야, 그것도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네가 절대자냐 그거예요. 맹세는 절대적인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머리 트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게 네가 뭘 머리를 두고 맹세해? 그거예요. 그래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맹세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 예? 맹세할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이. 예. 맹세로서 자기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그건 우리 양심의 표현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양심은 없으면서 말은 막 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말 들어보면 아주 뭐 틀림없는 사람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어떤 말로 입증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선한 양심으로 의로운 것,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 이상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맹세가 정말 그 진실한 맹세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 맹세가 만일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하는 그 맹세라면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는 말은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위선이라든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라면은 악으로 쫓아난다는 말은 이 악으로라는 말을 그게 보면은 그랬죠. 밑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 밑에 악한 자라 그랬죠. 밑에 나눠져 보면은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내용 속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도 악한 자에게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맹세할 때는요, 그거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맹세로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요. 마귀는 거짓을 참같이 나타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 하는 행실 보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아주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장애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은 마귀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마귀에 벌써 마귀에게 이용되는 거다. 바로 마귀에게 나는 거다. 마귀로 쫓아 말미암아 그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할 필요 없고, 자기 양심으로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까지는 안 해도 된다. 잘못하면 그 맹세라는 것을 마귀가 이용한다 그래요. 마귀가. 맹세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를 만일 우리 시대에도 맹세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아마 그 맹세하는 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용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헛맹세도 하고 거짓 맹세도 많이 할 테니까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의 거짓을 맹세로 한 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넘어가서 72절.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예수 제자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게 그러대. 내가 그 사람 누구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맹세. 이거 봐요. 예수 제자 아니라니까. 아니야. 맹세하잖아 이렇게. 요 마귀가 딱 베드로 속에 역사했어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거짓을 감추려고 철르게 맹세. 아마 그 사람은 네가 진짜 맹세하냐? 저는 맞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속았어요 이 사람도. 예. 자, 그 이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더 큰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자 이렇게 자기보다도 아주 절대적인 것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옳고 그런 것, 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최후 확정으로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은요, 그 사람이 만일 맹세가 거짓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아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 그 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만일요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라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그 거짓말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맹세는 다투는 게 참과 거짓을 이제 구별하는 가운데서 최후 확정이다 그래요. 맹세하면은 그 이상 더 이상 다른 말 할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요즘에는요, 뭐 인감증 떼가지고 인감도장 탁 누르면은요, 이 보증이에요, 보증.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뜻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탁 쳤어요. 예.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예.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왜 믿을 수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맹세를 번복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진실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는 사실, 그 보증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거짓말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영원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뭘 피해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유혹을 피해서 영원한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 확실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보장하셨으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맹세를 하게 되면 그 거짓된 맹세도 할 수 있어요. 그 맹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질문하신 분이 여호수아 14장 9절에 모세의 맹세와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4장 9절.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그런 건 네가는 여호수아를 가르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모세가 맹세를 하고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가 한 그 맹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재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모세가 자기 맹세로 보증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다가 밑에다가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모세가 거기에 맹세로 보증한 거예요. 그거는 뭐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왜냐하면 60만 명의 그 장정이 60만 명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인데 이때 여호수아 나이 85세. 아직도 내가 그때와 같이 건강합니다. 약속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맹세한 거는 모세가 자기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맹세하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맹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보증으로 자기 그렇게 될 것을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1장 36절 35절부터 3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에 가라사대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재차 맹세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한 겁니다.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사람이 하는 그냥 맹세와는 다르죠. 이 맹세는. 그 다음에 또 에스라 10장 5절 에스라 10장 5절 725페이지 724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기는요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무리가 맹세했어요. 이게 무슨 맹세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간 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야 이방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거기서 난 애들까지 생겼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이방 여자들과 거기서 난 아이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기로 내쫓아서 돌려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섞이지 말라는 이 율법대로 행할 것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할 수 있느냐? 왜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거기서 난 자식까지 돌려보내고 그걸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할래 안 할래? 예, 맹세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돌려보낸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 에스라가 그 이방인과 섞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작정한 것을 맹세할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것도 사실은 신약 시대 같으면은 맹세를 안 해도 맹세할 것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예 옳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뜻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말고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마음에 참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맹세할 것을 강요하고 할 수 없이 맹세한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 우리의 양심에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기 싫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데도 맹세를 해가지고 억지로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그 맹세로서 자기의 거짓을 위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맹세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서원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는데요. 이 서원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 좀 다릅니다.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22절에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니라마는 네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맹세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때에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말처럼 자기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맹세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서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물론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 행하겠다든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든지 뭐 이런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고,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맹세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6편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앞에서 내 소원을 갚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의 그 간정, 약속을 갚겠다. 그래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죄라. 네 약속한 거 어떻게 됐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약속해놓고 그걸 무관심하고 잊어버린다든지 더디면은 그럼 죄라 그랬어요. 응?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한 것은 아마 자원하는 예물, 그런 것,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바치 그 약속하는 것도 있고, 어떤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도 있고, 그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딱 작정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또 우리가 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 응?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자꾸 해이해지거든요. 무관심해져요. 예. 어떤 사람은 아무 약속 안 하고 내가 형편대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지만은요, 그러면 자꾸 핑계래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먼저가 안 되고 자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뒷전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선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자기 육신을 자기의 인색한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 무관심 마음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바울 사도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요, 아주 막 멍이 들도록 막 두들겨 패는 것이다, 그런 뜻이 돼요, 원문에. 보통 뭐 그냥 쳐서 복종시킨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서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서원 안 하면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서원 안 하면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나는 내가 할 일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해 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그래요. 이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맹세. 그래서 제가 이 결혼식 주례할 때도요, 이제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하느냐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뭐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남편 된 도리를 아내 된 도리를 다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건 맹세를 하면은, 맹세를 한다 그러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그게. 그러면 약속하면 됐지, 맹세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자기의 그 불완전한 것을 맹세라는 명목으로서 하나의 그 감추려고 하는, 주장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맹세는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약속은 필요합니다. 약속은.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두 번째 질문은 호세아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성경 호세아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이 말씀에서 제3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틀 후에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랬는데 이틀 후는 며칠이요? 이틀 후는 며칠이요? 이틀 후가 3일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틀 후라고 여기 말씀해 놓고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뭐 살리신다는 말이나 일으키는 말이나 내나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이틀 후라는 말이나 이틀 후는 3일이요, 3일 후는 4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틀 후라고 여기 앞에 말씀하신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틀, 3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일을 하신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틀 후에 그리고 3일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큰 무슨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속적인 역사 그리고 3일에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예레미야 49장 2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절 49장 2절 1131페이지 예레미야 49장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그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벨론을 들어 암몬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복 예언인지요?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49장 1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이 현재는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랍니다. 암만이나 암몬이나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몬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이 그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열왕기상 그 11장 5절에 보면요, 밀곰이라는 것을 섬겼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그들이 왕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그 밀곰을 밀감이라고 해요. 밀감이 아니라 말감, 말감이라고 돼 있어요.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거 우상 숭배하는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갓지파 있잖아요. 머리에 써도 되는 갓이 아닙니다. 갓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갓지파를 점령하고 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며 그 암몬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 암몬 사람들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암몬 자손이 망한 후에 5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쳐들어와 가지고요. 암몬 자손의 라빠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성을요 점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친 이 암몬을요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그친 무더기가 되겠고, 하나님이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갑자손에게 쫓겨났잖아요. 암몬 자손에게 쫓겨났는데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재점령하게 되리라 그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이 망한 후에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됐어요. 예. 그것을 말하는 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가 암몬이잖아요. 그걸 다시 점령하게 되리라. 그 뺏겼던 땅을 도로 찾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질문하실 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요. 누구든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또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물론 이제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알고 싶어서 하겠죠. 뭐 하지 마라 말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들으면 유익한 그런 말씀을 질문하는 것이 좋죠.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전능자의 기운이, 창세기 아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라는 말하고 여기서 욥기에 말하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라는 것이 같은 뜻인지요? 아니라면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명,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이 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됐지라. 이 성령이라는 말씀이, 성령이라는 뜻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나 기운이나, 그래서 푸네마라고 해야죠.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훈훈한 봄바람이, 봄 기운이, 그 봄 기운 안에는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를 아니면 잔디를 살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훈훈한 봄 기운이 어루만지고 지나가면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내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물론 이제 그 아담이 산영이 됐죠. 60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생명과를 먹어야만 영생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직 영생하는 존재도 아니고 아직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완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산영이 죽은 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영이라 그랬는데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 이제 범죄하기 전에 그 산영이에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살려주는 영이다. 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산영이 죽었기 때문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날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그 살리러 오셨는데 어떻게 살리는지 아시죠? 그 영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죽었던 영이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그 영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어떤 사람 부흥회 할 때 말이에요, 막 부흥 강사가 자꾸 쉬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자기도 막 휙 그러면 성령이 막 샥샥 나간대요. 그 말 듣자마자 휙 그래봐야 썩은 냄새밖에 안 나가요. 뭘 성령이 나갈까 봐. 그 예수님이 흉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다. 근데 이제 아담 안에 죽었던 영을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지. 예수님이 그 숨을 내셨다고 해가지고 지들도 막 누가 입에서 무슨 숨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 욥기서 말하는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거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부활의 생명. 그게 전능자의 기운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너를 살게 했다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앞에 인사 말씀은 넘어가고, 첫째, 지금의 사계절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뭘 보면 노아 홍수 이후 같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홍수 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창조 당시로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 중에서 아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홍수 후에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 넷째 날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비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이 사시가 언제부터 생긴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리를 할 것은, 홍수 전에는요 여름과 겨울이 없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지구 전체를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투명체로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지구 전체를 둘러서 투명체로 이렇게 있었어요. 지구 전체가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아주 적당해 가지고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그래서 나무도 엄청나게 크고, 사람도 아담이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짐승도 그 공룡 같은 그 맘모스 짐승들이 기어다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고 참 뭐 굉장히 오래오래 살았어요. 아주 특별한 자연 조건이에요. 그게 특별히 기후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쭉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90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 다윗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사람의 수명이 70년 내지 80년, 평균 수명이, 그 이상 사는 분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더 빨리 죽은 사람이고, 대개 70년 80년 이래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쫙 이어져서 지금까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홍수 후에부터 쫙 줄어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홍수 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 홍수 전에는 추위와 더위 없어요. 더위는 여름이고 추위는 이제 겨울인데요.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은 물론 뭐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 계속 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은 땅이 없어질 때도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그랬잖아요. 땅과 있는 모든 게 드러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이 땅이 없어질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질 때까지는 이런 계절이 계속될 것을 말했는데, 그거는 여름과 겨울은 홍수 후에 시작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14절에는 왜 그 두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고 했느냐, 이 사시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 사시를 쉽게 생각해서 사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에 사계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은요, 사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는 뭘 말하느냐? 창세기 1장은 이 기록된 것은 물론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사계절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때는 사계절이 없을지라도 홍수 후에 사계절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 있고, 미리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언적인 겁니다. 미래에 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사계절이 이루어졌는 것이 사실인데, 왜 그러면 여기 사계절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룰 것을 말씀했느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에 초실절은 무슨 뜻인가요? 혹 77절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면 왜 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7절기가 있어요. 다 아세요? 7절기 뭔가?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런데 자, 이 7절기 중에서 큰 절기가 셋이에요. 그 세 절기는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세 절기가 제일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같이 오순절. 왜 7절절이라고 했냐면은 레위기 23장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바로 초국절이 있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국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7안식일이 지난 후에 7일이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절기에 전부 뜻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거라 치고, 무교절은 6월절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없이 깨끗한 신앙, 우리의 생활을 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 6월절은,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므로 우리도 옛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돼 가지고 다시 육신을 쫓지 않고 살 것을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초국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걸 가르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국절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곡식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모든 제물은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에도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이 곡식만 떡덩어리만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 죄인들,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가 있는 죄인들이 떡 2덩어리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이 둘이 이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걸,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절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오순절이니까 절이지.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3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차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보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올라올 때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말고 네게 하나님이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거, 777 오순절이라고 했죠.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했죠. 오순절은 오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예수님이 지상 공중 재림하실 것, 그 다음에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구원받을 걸 가르치고 속죄절은,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세례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요한의 세례와 제자들의 세례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 우선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은 제일 처음에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을 대표한 거예요. 그럼 죄인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거라 쳐요. 물속에 세례는 침례입니다. 방법은 침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래서 세례라는 뜻이 베프티스트라는 뜻은 잠근다,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하면서요, 옛날 그 교회들, 옛날에 그 천주교 성당들, 그 무너진 장소 그런 데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그 후에 천주교 역사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생겼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것도요. 근데 그 지금부터 한
1000년이나 1500년 전 뭐 그때 있었던 그 교회당들, 예? 그게 그 흔적들을 보면은요, 침례장이 여러 개 있어요.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요, 한 사람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서 이래 침례를 주면 딱 맞아요. 그런 교회당 뜰에다가 앞에다가 그 침례장을 만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옛날에는요, 천주교에서도 전부 침례를 줬습니다. 원래 이 세례 방법이 침례밖에 없어요. 약식 세례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환자, 죽어가는 환자를 침례를 주려니까 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누가 이제 물을 뿌리는 것을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로요, 생각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뿌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물을 뿌리는 걸 생각하고, 나중에는 성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이제 형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뿌리는 걸로, 어떤 데서는 물로 이렇게 쏟아붓는 데도 있고요. 뭐 지금 구세군 아시죠? 살바이쏨 알미라고 해서 이 구세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물방울 하나도 필요 없대요. 사람 세워놓고 구세군 기대 한번 샥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래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려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방법대로. 세례의 뜻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인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간증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 그러면 표하려면은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범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죄삭성 사망이라 율법의 저주요. 그 때문에 주님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은 장차 죽으시고 장사될 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쳐요.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이 강림하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한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요한도 세례를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마다 물에 내려갔다. 세례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 왜 물이 내려가느냐면 침례니까 물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세례를 줄 때도 물에 내려갔다 그랬고, 사도행전 16장에 그 구스네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줄 때도 둘이 물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세례 받고 물이 올라왔다. 잠겨야 되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물을 뿌린 것 같으면은 마차 위에 떡 앉아가지고요,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 줄 때요,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야, 물 한 그릇 또 오너라. 그래가지고 와서 뭐 한 몇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전부 성경에는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침례.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고, 이 질문 내용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더라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렸다 그런데,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했는데, 질문 내용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도 갖지 못했는데 이때는 왜 세례를 줬냐는데, 제자들이 세례 준 것은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의 명령에서 준 거니까요. 제자들이 준 게 곧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주셨다 해도 예수님이 주셨다 했는데 갈로 해놓고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 명령하신 아래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거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무슨 자기에서 준 거 아니에요. 아무 자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7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이제 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세례를 주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명했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 누구에게? 예? 베드로가 갔을 때 형제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형제들에게 세례를 줘요. 이 베드로가 세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명령을 해서 세례 준 거니까 베드로가 세례 준 거나 같은 거예요. 세례는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뭐 세례는 꼭 목사님이 줘야 된다. 예, 목사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나 세례 줄 자격도 없어요. 자기도 뭐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세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뭐 누구 남 세례 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직 불완전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완전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또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뭐 목사가 주든 전도사가 주든 평신도가 주든 그런데 이제 그 세례식 할 때는 대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든지 관계없어요. 빌립은 집사였는데 세례를 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행전 8장이죠. 8장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게 요한의 세례와 제자들의 세례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와 제자들의 세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세례라 그래야 돼요. 제자들의 세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 차이 질문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을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세례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요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미라고 18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볼로에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쭉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두 번 받았죠. 요한의 세례 받고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앞에 받은 요한의 세례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베푼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요즘에도 구원받기 전에 세례 받은 거,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 받았어요. 뭐 침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누가 그랬다, 구원받기 전에 침례 받은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거래요. 다시 말라야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받은 거나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침례 받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6월 7일부터 우리 이번에 전도 집회 있잖아요. 전도 집회 하고 나면은 우리 침례식을 할 겁니다. 이제 따뜻해졌으니까요. 이렇게 6층 옥상에 침례장 좋게 만들어 놨어요. 깨끗한 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그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하루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우리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